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네,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크게 한번 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우리 모두 한 해 동안 돌보시고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2015년 마지막 주일 낮 예배입니다. 돌이켜보면 어떤 성도는 금년 한 해가 정말 만사형통하고 모든 것들이 잘 풀려나가는 아주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또 믿음도 더욱 자라서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겸손 가운데 감사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을 더 높이는 그런 사람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한 해가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너무 힘들고 그리고 괴롭고 그리고 이 마지막 주일에 예배에 임하면서도 낙심과 탈진으로 도무지 살 소망이 생기지도 보이지도 않는 그런 분도 이 안에 있습니다. 2016년 코앞에 두고 새해를 내다보면서 준비하고 힘을 내야 할 그런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낙심과 절망뿐, 바늘구멍만한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어두움뿐인 그런 안타까운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저희 교회는 두란노 큐티를 매일 따라 새벽 예배를 합니다. 오늘 큐티 간증문에 이런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외양간을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하시다. 김정님 성도, 유방암 항암 치료를 8번 받고 머리카락과 눈썹과 팔의 솜털까지 다 빠져나가는 수모와 아픔을 겪으며 음식을 먹지를 못한답니다. 살이 빠집니다. 겨우 빼빼 말라 숨만 헐떡거리며 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또한 더 어려운 것은 우울증이 겹치며 참 힘들어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엎친데 겹친데 남편의 실수로 경제적인 문제까지 겹치면서 정말 살 소망이 끊긴 그런 일이었습니다. 교회를 나가자니 힘도 없지만 모습이 그래서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그러고 있으면서 한 가닥 붙들었던 것이 그 큐티 책이었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을 암송하며 묵상을 하는데,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그가 이제 한강 강변을 걷기 시작을 하는데 10분을 못 걸었답니다. 눈물로 걸었습니다. 이제 좀 늘어 20분이 되고 이제 조금 늘어 30분이 되고 그러면서 급기야 1시간 30분쯤까지 걷게끔 되었답니다. 우울증이 치료가 되며 교회에 나가 아직 성취 못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부족한 경제를 가지고 봉사를 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열심을 매달려 달려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자기에게 온 열왕기하 말씀에 4장 1절로 7절 가난한 과부 기름을 채워주시던 그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기도할 때에 저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사 경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핵심은 초라해진 엘리야의 모습을 바라보며 시작을 합니다. 열왕기 19장 이전에 17장 18장의 엘리야의 모습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특별한 하나님과의 사랑이었던 것 기억하십니까? 3년 반 동안 까마귀가 물어다 준 떡과 고기를 먹은 기적의 사람이었고,
죽은 아이조차 살려내는 큰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또한 갈멜산 대전에서는 승리를 거둔 사람이었으며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았던 그런 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에 그리고 지금 영과 육과 환경을 모두 점검하는 이때에 여러분들의 모습에 지나간 과거는 어땠으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바알 선지자 그 중에 450명을 칼로 쳐 죽여버리는 그런 놀라운 모습의 엘리야였습니다. 갈멜산에서의 엄청난 승리 후 화가 난 아합의 왕후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 너도 바알 선지자와 같이 되리라고 외치며 죽이겠다고 달겨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밤에 도망을 갑니다. 하룻길쯤 도망가다가 한 로뎀 나무 아래에서 탈진하여 주저앉았습니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께 외칩니다. 4절에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쉽게 말하면 죽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엘리야는 40주 40야를 달려 호렙산 동굴에 쓰러져 그 넋을 놓고 탈진하여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며 새롭게 기운을 차리게 하시고 사명을 주시는 그 모습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9절에 보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느냐, 왜 이렇게 되었느냐, 왜 여기 있느냐 말씀하시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에 음성으로 들려오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공고함에 마음이 너무 힘드십니까? 어떤 육신의 아픔 때문에 정말 살소망까지 끊기고 오늘 여인 아까 간증한 김정림 여인처럼 수치와 수모와 가난과 그리고 우울증으로 너무 힘든 분들 이 안에 있습니까? 어찌하여 내가 이 모양으로 지금 여기 있느냐?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손을 내미시는 그 우리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느껴지기를 소망합니다. 탈진한 엘리야, 탈진한 신앙, 두려움으로 인한 공포에 떠는 엘리야를 우리는 한번 바라보길 원합니다. 엘리야에게 영적 탈진으로 인한 신앙의 위기가 닥쳐온 모습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은 그것은 어떤 때는 정말 상승세가 있어서 우길승천 아주 거칠 것이 없는 내가 하면 주님이 도우셔서 다 될 것 같은 그런 은혜의 때가 있는가 하면 사는 건 별 차이가 없는데 왠지 마음이 어둡고 기도가 안 되고 감사가 없고 짜증과 불평과 그리고 모든 것들이 판단과 정죄와 원망으로만 보이는 그런 때가 우리들에게는 지난 한 해 동안도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참으로 조심할 것이 그런 내리막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겸손 가운데 이 시간 깨달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은 신과 기쁨이 넘쳐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성령 충만의 때도 있지만 아무 이유 없이 또는 여러 이유 때문에 겹치고 겹쳐서 좌절이 생기며 걷잡을 수 없는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신앙의 위기는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두려워하며 떨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신앙의 내리막길이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는 악한 아합 왕 앞에서 당신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다며 18장 17절 18절에서 아합 왕을 아주 꾸짖던 그런 모습은 큰 곳이 없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 나라에 재앙이 있다며 지적하며 외치던 그런 용맹이 간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방신과 하나님 앞에서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의 신앙이 왜 이 모양이냐 하면서 하나님의 편을 택하든지 바알 물질의 편을 택하든지 신앙을 분명히 하라고 외치던 엘리야, 그 소리가 저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들리며 그 용맹이, 그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엘리야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죽은 것이 아닙니다. 죽이겠다는 그 말 한마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다 망한 게 아닙니다. 다 있던 게 없어진 게 아닙니다. 나빠지고 있는 모습이 더 나빠질 것만 같은 나의 생각 때문에, 나의 부정적인 그 생각의 그림 때문에 망한 것만이 자꾸 보이는 것입니다. 더 아파서 이제는 곧 죽을 것만 같은 그 모습이 자꾸 떠오르면서 내가 죽어가고 있는 내 모습이 자꾸 더 커져 보이는 것입니다. 조영규 목사님이 항상 외치는 4차원의 영성, 요셉의 꿈을 가지고 꿈을 바라보던 그 승리,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어둠은 떨쳐버리고 그리고 소망의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다시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엘리야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광야로 도망쳐 좌절과 절망 속에서 헤매고 있는 모습이 오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차라리 죽여달라고 애원을 하며 매달리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우리 역시 신앙의 위기, 신앙의 탈진, 그 모든 것들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우리는 더욱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신앙의 좌절감은 어느 한순간에 짓눌려 올 수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암울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한 그런 안타까움과 아픔이 모두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해봐야 효과도 없고 여태까지 기도한 날수가 얼마며 이렇게 저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매달린 날이 얼마며 봉사와 사명과 헌금의 기쁨도 없습니다.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온갖 불평과 원망과 짜증만 늘어갑니다. 그러면서 자꾸 교회에 부정적인 것만 커 보입니다. 잘하는 건 보이지 않고 부정적인 것, 안 되는 것, 이렇게 하면 더 커질 것 같은 그런 것만 보이며 이것이 곧 저와 여러분 신앙의 내리막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 엘리야는 이세벨의 칼날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성경은 항상 적용이라 됐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왜 이런 신앙의 내리막길이 옵니까? 모든 형편이 좋아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잊고 나의 나됨이 나의 어떤 모습으로 이런 일들을 이루었나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가 올 수도 있고, 우리의 경우 아픔은 돈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어려움,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승진의 문제, 고질적인 내적의 상처로 인한 내적 아이, 옛날에 자라면서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열등의식, 잘못된 여러 가지 나의 모습, 어른이 됐는데 채워지고 교정이 안 되다 보니까 좌절과 그리고 실망에 빠지며 기도의 문이 막히고 영적 탈진까지 간 모습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더니 새로운 길이 열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이것이 치유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인생의 제2, 제3의 문제가 생기며 더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며 삶에 감사가 없습니다. 오늘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에게 구속의 은혜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의지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슴에 뜨겁게 십자가가 구원의 감격이, 구원의 은혜가 되새김질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4절에 엘리야는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길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2015년 잘 살고 그리고 현재 임하여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 한 해 후반에 제가 항상 외친 게 마중물입니다. 나에게 남아있는 이 모든 것, 이것이 족한 줄 알고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그것이 식구요, 자녀요, 그리고 물질이요, 건강이요, 부족한 대로 교회요, 성도들이요. 이것이 나에게 마지막 남은 마중물. 이것을 펌프에 부었을 때 이 펌프물이 먹어 들어가고 펌프가 터지지 않은 이제는 죽는 그 마중물, 마지막 그런 간절함으로 내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아끼며 사랑하며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험한 세월에 지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새롭고 승리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자랑을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조그마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숨소리, 신음소리까지 들으시고 찾아오셔서 해결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대로 동도천 기독교연합회에서 성탄절 추리를 하고 각 교회에 할당을 매겼는데 저희 교회가 100만 원이 할당입니다. 100만 원 어렵게 한두 번 여러분에게 광고를 했습니다. 목사가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이 돈 광고입니다. 한 분이 10만 원을 했습니다. 한 분이 여러 데에서 10만 원을 했습니다. 한 분이 5만 원을 했습니다. 한 분이 5만 원을 했습니다. 한 분이 2만 원을 했습니다. 32만 원인데 제 마음에 50만 원이면 좋겠어요. 아시는 대로 아직은 교회 재정이 차고 넘치는 정도는 아닙니다. 안타까움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50만 원이면 좋겠는데 저도 물론 그 중에 얼마만큼은 했습니다. 정 안 되면 나라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고민과 기도를 하는데 어제 저녁 2주에 한 번씩 오는 며느리 손자가 왔습니다. 작년에는 이 플라스틱 헌금통을 헌금 그 돼지저금통을 가지고 와서 그 통째 했는데 약 50만 원 가까이 동전과 돈이 지폐가 들어간 걸 손자 이름으로 바쳤어요. 이번엔 보니까 봉투에다 넣었는데 하나는 12만 원 그렇게 써 있고 하나는 아프리카 난민을 위하여 쓰고 싶어요. 5만 원 그랬어요. 작년보다 차이가 있는데 그랬더니 며느리 이야기가 올해는 성만이가 사고 싶은 게 있대요. 그러면서 까가지고 아마 카운트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모두를 모으면 17만 원입니다. 뭘 얘기하려고 그럽니까? 우리 손자를 자랑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헌금 왜 안 하십니까? 그렇게 듣지 마십시오. 우리의 아파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고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네. 아하 그래 이걸 채워서 이제 우리가 내면 그래도 동두천 기독교연합회 우리 모두 이 일인데 참여하게 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망의 내리막길에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엘리야를 만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탈진 상태에 있는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물으시듯이 사명을 놓치고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가버린 엘리야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따뜻한 손길을 구원의 손길을 다시 내미는 모습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만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뭔가 의욕을 가지고 좋은 형편 속에서 그 일을 이룰 때 다 배워갔던 그때만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좌절과 절망과 수렁 가운데서 죽여달라고 이젠 그만 살고 싶다고 자존심 상해하며 가슴을 쥐어뜯으며 죽기를 소망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이하에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찾아오셔서 피곤해하는 엘리야에게를 어루만져 주시며 새 힘을 얻게 하십니다. 그것이 5절 말씀입니다.
13절에 그 후에 세미한 음성, 불 가운데도 여러 가지 폭풍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계심을 알아차리지 못하겠는데 세미한 음성이 들리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사업을 마무리할 때 참으로 얼마나 어려웠던 것 말씀을 한두 번 드렸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서울의 영암교회 한 2,500명 모이는데 예배 끝나고 쭉 가면 대강고등학교 쪽으로 약간 언덕길을 내려갑니다. 높은 건 아닌데. 그럼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와서 인사를 하고 그러고 이렇게 서 있으면 구름대같이 많은 분들이 내려가는데 제 마음은 무너집니다. 외롭고 내일이 오는 게 두렵고 왜 주일날은 전화가 없는데 월요일만 되면 돈 달라 뭐 이런저런 압박이 말도 못합니다. 그럼 그분들의 모습을 보며 뒤에서 눈물로 외로워하며 내일을 두려워했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참 감사했던 것은 제가 무슨 그때 초신자인데 큰 믿음이 있던 건 아닌데 아마 그때는 기복신앙이었고 그때는 율법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설명을 들어 알겠는데 그분께 잘 보여야 되겠는데 물질로 그럴 능력과 힘도 없지만 최선을 남은 나름대로 다 하지만 율법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각종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새벽 예배, 주일 낮 저녁 수요 금요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랬을까? 집에서 잠이 옵니까?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잠 못 잡니다. 그래도 교회를 가면 뭔가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뭐가 믿음이 있어서 어떤 느낌이 있어서 그런 것보다는 그때 저는 찬송가 그런 거 거의 모를 때입니다. 동부 이천동 아시는 대로 부자 동네입니다. 거기에서 바로 앞에 교회에 밤마다 문을 열어놓고 교회를 히팅해주고 여름엔 에어컨 돌려주고 참 고마운 교회입니다. 거기에 밤마다 가서 그래도 거기 있으면 마음이 덜 불안해요. 그래도 거기 있으면 쪽잠이지만 잠의자에서 조금이라도 잘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거 알아지게 되고 그것이 믿음으로 와지게 되고 그분 때문에 내가 살 소망을 가지고 몸부림을 치며 견딘 것이 오늘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전해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 신앙의 위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해결되지 않은 삶의 문제 때문에 죽고 싶으신 분이 있습니까? 신앙의 힘과 기도의 담력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영육 간의 절망과 골짜기에서 허우적거리고 계시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기에 있느냐? 왜 이렇게 되어버렸느냐? 왜 신앙이 타락되고 이렇게 되어 있느냐? 왜 낙심하느냐? 왜 좌절하느냐? 새 힘을 얻으라 외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우리 교회는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카드로 뽑습니다. 올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 말씀입니다. 제가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여려서 담대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항상 암송을 하며 들고 날 때마다 그리고 뭔가 일을 시작할 때마다 이 암송을 하는데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송구영신 예배에 함께 모여 우리가 예배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15절 이하에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을 얻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사명을 감당하고 후계자로 세웁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며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도록 사명을 감당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여달라던 그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그것이 은혜로 내게 채워지더니 그는 변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새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큐티책 제가 또 자료로 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예화가 오늘 날짜에 있습니다.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교육자 중 한 분 에스카 란데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남미 태생으로 컴퓨터 회사 중역을 하고 있던 사람인데 소망이 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잘 되던 직업을 버리고 새롭게 공부를 하여 이제 교사가 됐는데, 남미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가필드 고등학교 교사로 갑니다. 근데 남미 학생이 90% 이상 있는 학교인데, 이 학교가 얼마나 이 폭력 서클이 많고 또 외부 폭력 서클과 연계가 되어 있는지, 아이들이 공부를 전혀 안 하고 학교가 난장판이고, 그리고 학교를 안 오는 애들이 폭력 조직과 연계된 애들이 3분의 1도 더 된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사들이 잘못 얘기하면 얻어맞고 끌려다니고, 그러니까 아예 간섭을 안 하는데, 이 에스카란데는 찾아다닙니다. 골목 어두운데 찾아가서 공부해야 돼. 이렇게 살면 너 어떻게 사는지를 알지. 그러면서 얻어 터지고 뭐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다니다가 아이들이 조금씩 변화가 되어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데, 놀라운 것은 저는 미국의 사정을 잘 모릅니다만 이 수학 전 미국 고등학교에 한 2% 정도의 실력이 있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떤 자격증 그런 시험인가 봅니다. 근데 이 학교에서 18명이 응시를 했는데 18명이 다 합격을 했어요. 어느 학교도 그런 예는 없는데,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단체로 무슨 부정행위를 했나 보다 하고 18명을만 다시 출려서 다시 시험을 따르려 응시를 했는데 똑같이 18명이 다 합격을 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에스카란데의 헌신적인 지도자의 어떤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적의 선생 에스카란데, 그리고 가필드 그 고등학교는 미국의 지금도 아주 제1류 명문 학교로 되어 있답니다. 왜 이 말을 전합니까? 아까 얘기했던 김정님 그런 성도처럼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들고 퀴티하며 우리가 새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왜 마지막 말씀을 이 예로 전합니까? 우리가 이제 잃었던 사명들을 놓친 그 사명들을 우리가 다시 붙들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 찾아오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여러분 지역사회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직장, 사업장, 그리고 샛별교회를 어떤 한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각자가 주인공 되어지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됐든 2015년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잘 살아 오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엘리야의 하나님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는 다시 꼭 만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2016년을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하나로 인하여 나의 가정, 직장, 사업장, 나 하나로 인하여 샛별교회가, 나 하나로 인하여 조국 강산이 변하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